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다음 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자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자유는 어디 있냐면요, 진리 있는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자유가 있고요, 어디를 가야지 천국이 있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 안에 있다 하셨어요.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가라 말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그 말씀보다 더 뭘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를 더 강조하셨어요.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장차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안에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천국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뺏기면 안 됩니다. 다 뺏겨도 천국을 뺏기면 안 됩니다. 천국을 가지고 천국을 끝까지 가져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영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셨어요. 그 초청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희생.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도 우리 초청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방법은 없었습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죄는 그냥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니까 해결되니까, 아니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잊혀지죠. 머리에서는 잊혀지죠. 우리의 인간의 한계에서는 잊혀지죠. 죄는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는 철저하게 뭔가 치러야 되는 죽음이라는 것, 치러야 되는 죄값이라는 것,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다 감당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아들을 통해서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믿음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죄의 값은 멸망이고 죽음인데 왜 여기 안에 이게 옛날에 있었던 게 잊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올라오니까 자꾸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올라온다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분이냐면요, 그냥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좋긴 한데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사랑, 네, 좋습니다. 마음만 맡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아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오늘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장차 올 모든 세상도 심판하시고 주관하실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께서 내가 너와 내 백성들을 사랑한다 하셨다라면요, 그건 놀라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놀라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항상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요걸 비유로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이방인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 백성들만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예화로 설명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이방인들은 뭘 해도 되냐면 걱정, 염려, 두려워하는 거 해도 돼. 물론 해도 된다라는 건 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해도 이해가 돼.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가 없으니까. 근데 내 자녀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면서 저 꽃을 봐라, 저 들꽃을 봐라, 백합화를 봐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역사상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지혜를 가졌던 한 왕 솔로몬을 지칭하면서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화려한 옷을 내가 입히지 않느냐. 저 새를 봐라. 창고도 짓지 않고 일하지도 않는데 내가 절대 굶기지 않아. 이것처럼 저 하루아침에 없어질 꽃과 새들도 내가 이렇게 먹이는데 내 백성들과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당부하신 거죠. 잘 안 되죠. 잘 안 돼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책임지시니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니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잠깐 주무시고 계신다, 뭐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뭐 그걸로 끝난다라면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갖고 사는 게 맞죠. 근데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안에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거고, 이것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믿음이 저희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아들도 주신 분인데 뭘, 난 인색한 분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써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했던 말씀과 좀 이렇게 좀 안 맞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이에요. 둘째 아들. 그 아들이 처음에는 즐겁고 잘 살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즐거웠지만 오늘 보니까 비로소 궁핍하여진지라, 비로소란 단어를 써요. 비로소. 드디어 아버지를 떠난 일에 대한 결과가 이제 보이구나, 뭐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어떤 한 백성,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화랑방탕하게 살 때 처음에는 막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닌데, 친구들에 대해 일단 떠나갑니다. 관계에 대한 궁핍함이 생겨요. 아, 관계에 대해서 이제 다 떠나져 갈 거구나.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나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대요. 물질에 대한 배고픔, 육신에 대한, 관계에 대한 배고픔을 넘어서 육신에 대한 배고픔까지 궁핍함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돼지를 치는 직업은요, 이게 되게 천대받던 직업이에요. 지금의 어떤 이런 인식보다는요. 뭡니까? 이게 수고와 고통 가운데 무시와 멸시받는 환경으로 내몰려 버린 삶. 이것이 일어났을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드디어 비로소 아버지를 떠난 자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결과가 왜 이런 일이 나타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게 결론으로 끝나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에요. 그죠? 너무나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근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바램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우리의 삶으로 다시 오니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여전히 즐겁고 재밌다. 불안한 거죠. 아직 비로소 궁핍하여진지라가 오지 않았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비로소. 그리고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심각한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없지만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만연한 것 같아서요. 어제도 친구들을 만나면서 좀 저의 달라진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친구들이 노는 게 분위기 속에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봤냐면 옛날 같으면 같이 어울려 놀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같이 어울려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려 놀고 있는데 친구들의 영혼들을 살피고 있는 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밖에 못 풀까? 얼마나 삶이 고되고 어려우면 이 방법밖에 못 찾을까? 방법을 좀 이렇게 전환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을까? 한 친구가 찬송가 부를까? 그래. 그것도 좋지만 한 친구가 야 와줘서 고마워. 친구가 친구 만나러 가는데 왜 뭐가 고마워? 너랑 맞지 않는 곳에 너 앉아있잖아. 우리 때문에 앉아있잖아. 이 친구가 고마워.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모습들을 쭉 보는 시간이었어요. 어디 갔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하면서 이게 좀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 즐겁고 재밌다고 해서 부러워할 이유도 없는 게 아버지가 떠난 건요. 우리가 바라볼 건 비로소 궁핍하여 진지라가 아직 안 온 것뿐이고 그리고 궁핍하고 어렵고 이런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빨리 돌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같이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이렇게 20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돌아갈 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게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저 끝에서 돌아오고 있는 아들 보고 있다가 달려가서 화를 내거나 또 집 나갔을 때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돈이라도 가져오라고 이게 쫓아가서 잡아와서 뺏어오거나 강요하거나 이러지 않으시고요. 그 아들이 오기만을 계속 기다리셨다라는 거. 우리의 주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라오디아 교회가 차거나 덥거나 하면 되게 쓰겠는데 미직지근하니까 내가 빨리 돌아와라. 이런 말씀에서 이제 쓰여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표현을 쓰세요. 난 두드리고 있어. 문을 열고 나를 좀 맞이해 주지 않겠니?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하나님은 어떻게 기다리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또 우리만이 아니라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를 떠난 자들, 몸은 또 아버지 앞에 있지만 마음이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몸도 마음도 다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보좌에서 앉아 계시면서 너네들 언제 올 거니?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고요. 어제 그 휘황찬란한 조명 가운데 있는 그 맥주와 소주를 마시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 계셔서 그들로 하여금 언제 마음문을 열 건지를 계속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 문 앞에와 마음 문 앞에 오셔서 계속 기다리시는 하나님, 언제 마음문을 열어줄 거니? 언제 마음문을 열어줄 거니라고 놓고 하시면서 기다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놓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늘 올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할 뿐입니다. 충분히 문 열고 들어올 수 있는 분이시죠. 힘이 없겠습니까? 지혜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랑에는 강요가 있을 수 없어요.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너 내가 피조물로 지었으니까 너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런 식으로 하셨다라면 뭐 누구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구원에 합당한 거를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너 다달이 뭘 내게 바치고 1시간씩 나에게 노래를 부르고 내가 지었으니까 지은 값으로 너는 날마다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날마다 새끼 밥을 네가 차려와야 되지 않냐? 막 자녀들한테 그러지 않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좋으신 분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얘가 좋을 것 같았어요. 중국 샤몬이라는 곳에 제가 5년 살았습니다. 거기 정말 덥습니다. 여름에요. 한국 여기도 더운데 거기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3시간 동안 오침을 자요. 밖에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실내에만 있고. 그 정도로 많이 더워요. 낮에는 다니면 안 돼요. 저희 막내 아들이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는 건데 막내 아들이 너무 놀고 싶고 집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근데 그 점심시간에 딱 이러니까 나가 놀겠대. 막 나가 놀겠대. 밖에 창문 봐봐라. 아무도 없지. 자기가 친구들을 다 부르면 나올 거래. 막 나간대. 6살, 7살 된 것 같아요. 나가 이런데. 아니야, 나가지 마. 그때 아빠는 거짓말쟁이, 엄마는 거짓말쟁이에요. 나를 감옥에 가두는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나를 못 놀게 하려고 이렇게. 아, 그래. 이 안에 있으면 지옥이구나. 마음이 지옥이구나. 이 마음이 안에 있어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구나. 그래, 나가봐라. 대신 얼른 들어와야 돼. 나간 다음부터요. 이 5분이 아닌 거예요, 저한테는. 창문을 보고 어디 갔나?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너무 더워서 쓰러질까봐.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래도 내버려 두는 거죠. 나갔다가 이 집 두드려보고 저 집 두드려보고 누가 나옵니까? 아무도 안 나오고 혼자 땀 삐질삐질 나오고 돌아와요.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드디어 공피파여졌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드디어. 기다렸던 거죠. 드디어. 친구들 아무도 못 만나고 드디어 땀 삐질삐질 나가서 집 나가면 고생인 것을 알고 드디어 돌아왔어. 돌아와서 그랬다. 힘들지? 예, 수박을 줬네. 이렇게 과일 먹고 쉬어라. 또 나갈 거니? 절대 안 나간다. 또 나가? 아니, 안 나간다. 집이 천국인 걸 알게 된 거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어쩔 수 없이 나가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요, 기다림이 있습니다. 계속 보면서 시선을, 마음을 거기서 떠나지 않게 기다리고 있는 그분의 마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 돌아올지, 몸에 대한 부분, 또 하나님의 형상과 달라져서 엉클어지는 많은 모습들, 그 모습들을 또 언제 나의 형상으로 닮기를 바라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뭐 얼마나 크게 기다리고 있는지 다 가늠할 수는 없어요. 오늘도 또 저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저도 그렇죠.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게 교만함이라고. 내가 이만하면 주님 이제는 다 됐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오늘도 저를 또 기다려주고 계신 하나님 계시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생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막 좋은 거 주시고 좋은 거 막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날을 쭉 십몇 년을 이렇게 제가 목사 된 게 2013년이니까 이제 한 12년, 3년 된 것 같아요. 쭉 돌아보면 야, 하나님 많이 기다려주셨구나.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갈 날 생각하면 하나님 참 아슬아슬할 때가 많았는데 감사하네. 감사한 것만 남는 줄 믿습니다. 기다려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닮게 하신 하나님. 연말이 다 됐는데 그것을 보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여지껏 기다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셔요.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 염치가 있죠. 이 정도면 염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제 아들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무런 대답도 없다가 뭔 얘기를 하시냐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일어났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선포하세요. 그냥 그 아들에게 일일이 뭐 이게 묻지 않으세요. 나 있는 아들이라고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야 선포하세요. 용서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지 참 감사해요. 이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아들을 생각한다는 선언, 그것이 이 아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늘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 행동을 다 하나하나 적어놨다가 다 이게 그대로 보응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저는 끔찍해요. 이게. 그렇다고 뭐 죄 많이 짓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또 그 색안경을 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좀 더 솔직하지 않고 이게 그냥 적당히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적나라하게 살아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에게 내어준 자는 오늘 성경 그대로라면 이 아들이 아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라 나는 칭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죄의 값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한 번 완성하셨지만 이전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온 인류와 모든 만물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제까지 하실지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예요. 그죠?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들이 심판의 날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용서받을 만한 때, 구원을 받을 만한 때,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날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 지나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없어지겠지.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죄는 자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백하고 또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다,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용서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신 막 자꾸 죄책감이 오는 건 속으면 안 돼요. 그건 마귀가 또 참소해. 이렇게. 너 이래서 그랬지, 이래서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건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게 감사가 같이 넘쳐나면서 오는 죄의 깨달음은 이걸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한 번에 다 너 이만큼 죄졌지, 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죽어요. 죄에 눌려서. 그러니까 그 믿음에 맞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이고 이게 죄였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이 길 안 걷겠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되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고 너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잘못했지, 이런 건 마귀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를 속이고 나를 거짓으로 죄책감으로 나를 올가매는 악한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좀 차이점이 있죠. 죄를 깨닫게 되되 감사함이,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은혜가 같이 우러난다 하면 그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심에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용서받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 일이 늘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죠?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너무 교회 안에서 쉽게 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은혜죠. 잘 용서 안 해줘요, 아무도. 우리 하나님은 근데 70번씩 7번이라도 서로 용서해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70번씩 7번 용서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죄책감 갖지 말고 항상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리고 너는 나를 닮은 삶을 살아다오.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아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용서는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라는 게 정말 좋은 거라는 게 뭐냐면, 저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수기로 써요, 저는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수기로 빨간색 써요, 이렇게. 그냥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이게 일을 했다가, 원래 처음부터 컴퓨터를 못 써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노트북을 들고 다녔어요. 들고 다니다가 그냥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때나 이제 말씀 준비할 수 있는데 해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냥 또 종이만 들고 다니면서 그때 일주일 내내 이게 종이만 들고 다니면서 써야지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근데 쓰다 보면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맞춤법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맞춤법이 틀리는 거 그래도 화이트를 써서 이렇게 지우면 되는데, 문장을 좀 바꾸고 싶고, 이거 아닌데 바꾸고 싶을 때는 틀렸네 찍찍 긋지 않고 무슨 일을 하냐면, 원고를 7장에서 6장에서 7장을 쓰는데 어쩔 때는 막 한 15장 쓸 때도 있어요. 뭡니까? 이렇게 찢어버리고 다시 딴 종이로 쓰고 찢어버리고 다시 딴 종이로 쓰다 보면 6, 7장을 쓰기 위해서 한 15장을 쓸 때도 있더라고요. 종이가 좀 아깝긴 하죠. 컴퓨터랑 한 번에. 근데 그 차원보다는요, 이렇게 새롭게 쓸 수 있는 게 종이는 가능한데 우리 인생도 이렇게 새롭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뭔가 쓰다가 틀리면 조금 틀린 것은 뭐 어떻게 이렇게 그냥 만회하고 화해하고 하겠지만, 좀 인생에 굵직한 것들이 막 문장이 바뀌어버리거나 우선순위가 틀려서 엉클러지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 이거 아닌데 이거 우선순위가 이거였는데 막 이런 것들을요, 그냥 버리고 싶은데, 찢어버리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인생은요, 종이처럼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으면 새 종이를 딱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되거든요. 이 아들도 집 안 나갈 걸, 내가 괜히 집 나갔네,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내가 왜 괜히 아버지 유산을 왜 내가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다시 새롭게만 할 수 있으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어디서 이렇게 보여주시냐면, 오늘 보니까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새 옷을 입혀라.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이전에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뭘 의미하냐면요, 가락지는 권위를 의미해요. 아들의 권세. 이 가락지를 낀 사람은 그 하인들과 종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예요. 다시금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위를 회복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시 새롭게 너에게 자녀의 권위를 부여해줄게. 이전에는 자녀의 권세를 네가 잊어버렸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죄악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잃어버렸지만, 다시금 내가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마. 자녀의 권세를 다시 주신 하나님. 발에 신을 신겨라.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유로운 게 아니라 돼지 치는 곳에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삶이었는데, 다시금 종으로서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삶이 아니라 신발을 다시 신겨라. 다시금 자유로워라 하신 하나님. 너는 자유야. 내 아들이니까. 너는 자유야.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너는 자유와 진리 가운데서, 너는 자유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니까. 그 대신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더하는 곳에 사용할 게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유익한 곳에 사용해다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왜 저것도 아직 죄에 매여 있어서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자유로운 사람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것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유익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게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들에게 다시금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디도 안 줘요. 다시 너 인생을 새롭게 해줄게. 이런 말 해주는 곳이 있으면 가십시오. 근데 누구도 그 말을 하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과거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부활하면 너를 다시 새롭게 살린다.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죠. 다시 태어나겠다. 너는 오늘부터 다시 태어난 거야. 너는 오늘부터 다시 태어난 거야. 다시 원고쓰다가 틀렸으니까 다시 찍고 다시 새종이를 쓰는 것처럼 너는 오늘부터 다시라고 생각해. 이전 것은 나도 기억하지 않으니까 너도 기억하지 마.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고 내가 새 일을 너에게 행하여 줄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붙드십시오. 그 은혜를 붙들어 주십시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과거에 막 이거 다 자꾸 끄져오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이게 쫙 마치 그런 거에 막 노숙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면 안 되지만 막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목욕탕을 딱 가서 목욕하고 나왔는데 다시 그 옷을 나올 때 입고 나오시는 분. 그 옷 도로 그거 입으면 여름에 이렇게 땀 막 나는데 샤워했는데 다시 그거 또 입고 나오는 거예요. 막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새 옷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아멘.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도 새로움과 이게 왔다 갔다 했다면 오늘부터 또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가 죽어야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 다시 태어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죽어야지. 그럼 아직 안 죽었네요. 빨리 죽으십시오. 빨리 죽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어서 내가 오늘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믿을 수 있어요. 너 어제 너였잖아. 왜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울어? 찔러보죠. 시험하죠. 너 아니잖아. 너 아니잖아. 아니야, 난 다시 태어났어. 내가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할 때 그분들도 정말이네. 정말 다시 태어났네? 그러네.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거야? 물어보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거지? 나 스스로는 다시 태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 죄된 내가 못 박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게 예수님 믿는 거고 그게 신앙생활이야. 너희도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을 짓밟으며 뺏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고 서로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그 사람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열매가 맺혀지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사람과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가정이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사람 맞구나. 새 사람이구나. 근데 여전히 아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픈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 그죠? 이전에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수고와 아픔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어제는 친구들 만나는데 지금 가기가 피곤해. 이 마음이 싹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안 갈 수 없을까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맞다, 오늘 말씀 안 올렸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살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네. 근데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안 하면서 이거 말씀 앞뒤가 안 맞잖아. 혹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인가? 그치, 가야겠다. 그러고 일어나서 갔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앉아있는 내내 무엇을 깨달았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는 말씀이 무엇일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증거에 대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이 땅끝이 뭘까? 했더니 거기가 땅끝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도 복음 전하러 오지 않는 그곳이 땅끝이더라고요. 여기가 땅끝인가 보다. 하나님은
땅끝을 보내셨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땅끝을 보내셨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끝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곳에서 내가 전하겠다고 가면 또 일은 되지 않아요. 그죠? 죄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내 의가 앞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가면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내 의지로 막 가서 이제 저기 저 불교 내가 복음 전하겠다 해서 절에 가서 막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말고 자기 의에 충만한 거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면 그것이 땅끝이라는 것을 또 깨달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서 성령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막 서운했다가 화났다가 막 들쑥날쑥하는 이 감정이 요동하면서 성령님의 감정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성령님도 화를 내시죠. 화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이 내시는 화의 포인트가 달라요. 거짓이 많고 죄가 많고 이런 다툼이 있는 곳에서 성령님은 화가 안 나십니다. 같이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들의 뒷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 어떻게 지냈을지 그냥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에 그러고 돌아왔으니까 저희 아들도 나가라 그랬더니 안 나갔는데요. 안 나갔네요. 절대 안 나갔네요. 집이 최고래요. 아빠 말 고맙대요. 아빠 말 고맙다는 표현까지 아니지만 아빠 말을 이제 조금 신뢰하기 시작하겠죠. 그죠? 이 아들도 돌아왔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제 아버지 말이 최고구나 믿게 되면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이곳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배려와 섬김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종들을 어떻게 대했을지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냥 아버지 집에 있을 때랑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막 먹을 것도 안 주고 돼지한테 먹을 거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막 종처럼 취급받아서 내가 종이 되겠어 이러고 돌아왔을 때 본인의 집에 있는 직원들 종을 어떻게 대했을까? 상상만 해도 너무 재밌어요. 얼마나 그들을 존중했을까? 배려했을까? 그들의 밥을 얼마나 챙겨줬을까? 너무 달라진 삶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있다니까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저도 포함되어 있지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세리장이었다. 당시에 세리장은 이게 세금을 걷어서 당시 식민지 정부에 바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들을 많이 했나 봐요. 자기 민족의 세금을 빼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인이라고도 사람들이 모두 칭해버렸고 본인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느꼈었던 사람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죄인이라고 합시다.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하고도 그와 관계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와 밥 먹거나 대화를 나누지 않는 따돌림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따돌림 당하고 죄인 취급받는 그 삶, 아무도 그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삶,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셨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내가 너희 집 문 앞에 두리로니 문을 열어주지 않겠니? 그리고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들어오십시오 해서 들어갔더니 삭개오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셨던 그 예수님 만난 그 삭개오는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와 상처를, 자신의 허물을 예수님께 고합니다. 아무에게 안 하셨거든요. 제가요 강제로 뺏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나 아무에게 안 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그 하늘 보좌에서 이곳에 오신 것을, 내 안에까지 오신 것을 보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이제 섬기겠습니다. 내가 내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더 강제로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모으면 모을수록 또 부족하고 그 정도 모았으면 되는데 아무리 모아도 부족하니까 계속 모으는 거죠. 뭐 얼마가 있으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까?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있어 본 적도 없지만 삭개오는 많이 모았는데도 부족했나 봐요. 계속 더 모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 재산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새 사람이 된 거죠.
사람들이 처음에 그가 나눠주기 시작할 때 의아했을 거예요. 이거 사채 아닌가? 사채 아니야. 이 사람 왜 갑자기 나눠주고 그래? 안 믿었겠죠. 근데 진심으로 나눠주고 용서를 구하고 미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이렇게 사는 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가 그 삶을 쭉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을 그를 죄인이라 취급하지 않고 따돌리지 않고 오히려 화목하며 살았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났을 때 지금 이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기다리시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요. 그 마음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계속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럼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요. 기다려주고 너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정신 안 차리냐? 뭐 몇 살이에요? 그래봤자 열 몇 살이죠. 너 몇 살인데 내가 나도 보니까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도 아직도 애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신 거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기다려주셨습니까? 그 마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게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한 걸 용서하셨죠. 그냥 지옥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버려버리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를 또 용서하신 하나님 그 마음에 동참하고 또 다른 사람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셨는데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삭개오도 새 사람이 됐고요. 앞에 있는 김정민 목사도 새 사람이 됐고 우리도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당신도 새 사람 만들어 줄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 말도 마세요. 그 사람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고 오늘 나는 새 사람입니다. 그게 정말로 세례 아닙니까? 그게 정말로 할례 아닙니까? 할례는 마음이라 새 사람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